우리 오늘 잠언 14장을 펴시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집을 지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털을 닫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은 그 반석이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반석은 복음이에요. 이 반석은 믿음이에요.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묘사한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 찬송가에도 만세 반석 열리니 뭐죠?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반석 위에 털을 닫고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물 나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고 그러면 이 기초가 그냥 쓸려 내려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짓고 계세요? 복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예화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 우리 한국교회에 참 훌륭한 그런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그렇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후를 이렇게 성남과 하남 사이에 있는 남한산성 거기에 이제 영락교회가 이렇게 땅을 좀 사서 수양관처럼 이렇게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을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만을 위한 신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그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을 그곳에 이제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어떨 때는 설교 초청도 받으시고 또 어떨 때는 글도 쓰시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가 목사님 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계속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을 좀 돕게 하려고 사례비를 드리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돕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한테 치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그분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90이 넘어서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치매가, 여러분, 치매가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형태가 다르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에 토막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를 다 잊어버리는 치매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보는 그런 치매.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새로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새로 결혼하는 그런 치매도 있대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욕을 하는 치매가 왔어요. 점잖으시고 인품이 좋으시고 그런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개, 소, 막, 쌍시옷, 막. 아니, 저런 욕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그 인품이 좋으시고 고상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저런 욕을 하실 수가 있지? 막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랬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조정하기 전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돕는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도 그 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로 막 20몇 년인가를 같이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면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을 했는데 막 이 강아지, 송아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막 치매가 와가지고 막 실컷 욕을 막 한 바가지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늘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 근무하는 사무실로 이제 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대, 이 부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한경직 목사님도 욕할 줄 아시는 분이었구나. 한경직 목사님도 저렇게 아주 독한 그 말을 속에 품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의 인품으로, 그분의 그 인격으로, 그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혈기, 그 욕, 그 분노, 그것을 이기고 살아오셨구나. 저 사람 속에 그게 없는 게 아니었구나. 글을 쓰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한경직 목사님의 욕이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거를 할 줄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평생을 그렇게 인격적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셨을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칼럼을, 이분이 쓴 짧은 글을 이분이 그 교회에, 그 영락교회에 보냈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그걸 주보의 칼럼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들이 읽는 어떤 월간지 같은데 그 글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았어요. 근데 저도 그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다 죄와 쓴뿌리와 상처와 어둠과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기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이, 제가 요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그 집을 보고,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자는 그 자기 인생이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표정, 자기의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공손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공손한데, 근데 다른 사람이 당신 태도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실족했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여러분 태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집을 잘못 짓고 있었구나.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태도가 겸손한가? 내가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떤 조금이라도 위화감을 주지 않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요? 만세반석 위에다가 뭐죠?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그래서 1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4장 1절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잘 세우는 사람.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신앙의 집 잘 세웁시다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요 우리 디딤돌 교회 오기 전에 충주 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충주 비전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비교적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시던 분이 정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 겪은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저 집사님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 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관,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1남, 2남, 3남, 이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제 그런 기관별로 야유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목사님 우리 토요일 날 하루 우리 날 잡아서 우리 또래들 같이 바람 쐬러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차를 좀 내주세요. 예, 아이고 좋지요. 예. 그래, 교회 차를 내드렸어요. 그래, 우리 부사역자 한 분이 운전을 하면서 같이 이제 따라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모임에 회비를 걷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회비를 걷었어요. 근데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이제 회비를 걷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비 낼 돈이 아쉬웠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은 그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10,000원이라 그럽시다. 10,000원. 예? 점심값 10,000원이라. 근데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제가 또 좀 오래된 일이라. 예. 그런데 그분은 지금 그 10,000원이 너무 힘겨운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그 기관의 총무에게 그래, 우리 회원들 회비는 잘 냈어요? 오늘 이거 야유회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근데 그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회비를 못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정을 잘 몰라. 근데 회비를 못 냈어. 근데 한 10명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 한 사람만 못 낸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평소에 아주 점잖고 교회 내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회장님이. 근데 이 회장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회비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안 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 10,000원이 진짜 없어서 못 낸 거예요. 그날부터 이 회장님한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그 회장님한테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아니, 뭐, 집사님이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회장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짜증을 내지? 영문을 모른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의 마음속에 참 그 양반 성질 고약하네, 이런 이미지만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회장님 입장이든 아니면 그 10,000원 입장이든, 10,000원, 그분 입장이든.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이분은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에서 우리 회비 얼마 냅시다 했는데 끝까지 잘 못 내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아요.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덕스러워요. 네. 근데 그 회장님이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10,000원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 아니죠, 그죠? 예, 회장님도 아니 그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다 회비 냈는데 그 사람만 안 냈어. 당연히 회장이니까, 그리고 임으로 오니까,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 같이 늘 했으니까 얼마든지, 아이 김 집사 그 10,000원 그 다른 사람 다 냈는데 10,000원 안 냈어 그래.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당한 그 10,000원 집사님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너무 야속했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마다 또 모임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10,000원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그것도 신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제 마음에 자꾸 그 집에 좀 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들어갔어요. 집사님 하고 쓱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왜 전화도 안 하고 오셨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들어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고 또 다시 이제 평회원이 되었지만 그 회장 집사님 그 교회로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 집사님도 깜짝 놀라는, 자기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그 아픔을 줬군요 하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찾아갔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화해가 돼서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크고 작은 숱한 일들이 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기초는 이미 좋은
터가 닦여 있어요. 근데 이제 집만 잘 지으면 돼. 그런데 오늘 이 14장의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집을 잘 짓는 자래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집을 허는 자래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 지혜로 집을 잘 짓는 사람의 특징을 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데 10장부터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똑같은 교훈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이렇게 헷갈리거나 옛 얘기를 또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언을 꼼꼼하게 천천히 잘 읽어보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반복이 아니라 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조예요. 그러니까 2번 이상, 3번 이상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이게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바로 집을 잘 짓는 겁니다 하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이 내용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이 본문을 관찰하면서 이 14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정말 지혜롭게 잘 짓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짓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 짓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14장을 통해서는 7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7가지. 근데 오늘 아침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그 음성 파일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저보다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각자 묵상하시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 앞에 마주 앉으셨으니까 우리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 그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자,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 목사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개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그러면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짓되 이런 거예요. 자기 집을 일으키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지혜롭게 잘 일으키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성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여자만 집 짓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을 잘 짓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게 집을 잘 짓는 거래요? 거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정직히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터는 반석, 그리스도 예수, 복음 위에 이미 터가 닫혔어요. 그럼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 집을 잘 짓는 걸까?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정직하게 해요. 그래서 정직한 삶, 특별히 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집을 잘 짓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구나,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구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거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입으로요? 교만해서 교만.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자, 자기 집을 이미 우리에게는 반석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터가 되셨다면 이 복음의 터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겸손히 사는 사람이에요. 겸손. 여러분, 교만은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말투가 겸손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영원히 죽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값을 주고 사셨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네? 여러분, 사실 어제 신방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대학 청년부 예배를 참석했다가 이제 저녁 때 우리 이제 그 선교위원회에서 목사님 그 선교위원회 예결산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저한테 그 예결산 표를 보내셨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펼쳐놓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제가 한 번씩 좀 안부를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한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는 전화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물질을 이렇게 매달마다 보내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 얼굴도 제가 잘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영상통화 해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토요일 밤이고 이제 이렇게 씻고 자려고 막 지금 잠옷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 근데 그 상대는 지금 우리 어쨌든 뭐 크든 작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저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주님께 종이고 저도 종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목사님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의 그 말에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입장이라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틈타거나 또 그쪽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주눅이 들거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어,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더 집을 잘 짓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대요. 교만한 입, 그러니까 교만한 말투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태도가 교만하면 이거 집 잘못 짓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조금 없이 산다고 막 너무 비굴해지고 막 자기가 막 너무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면 이 사람
진짜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좀 당당하세요. 없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났으면 어때요? 아니, 그리고 잘난 거 못난 거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누구 닮았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시자고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아니, 나는 볼품없는 꼬부랑 할머니인데, 아니,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네.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이 옆에 있는 이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에요. 168.5예요. 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키가, 근데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도 이승훈 전사님 키가 180이 넘어. 박효섭 전사님 키가. 이 친구들 옆에 가면 제가 목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그래도 제가 저의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마음에 주눅이 들거나 좀 아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닮았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박효수 전사님하고 쟤하고 키가 똑같아.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짓는 자는 겸손하지만 여기 집을 해치는 자는 뭐라 그랬냐? 미련한 자, 해치는 자예요. 이 자는 교만하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겸손으로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보시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다시 한번 뭐래요? 1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는 뭐 하냐면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난대.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난대. 여러분, 악이 마음에 품어지면 막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막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면 막 무서워해야 돼. 어우,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기면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 집을 잘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악을 떠나는 사람. 자, 여러분, 또 29절 30절 요거만 우리 한두 가지만 더 해요. 기왕에 저거 했으니까요. 29절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경솔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이 평화가 나와요. 화평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기드온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새벽 카톡방에 샬롬 우브라하 그러잖아요, 그죠? 샬롬은 여호와의 평강이, 브라하는 God bless you예요. 당신에게 축복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 이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우 브라하, 브라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그대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 카톡방에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샬롬 우 브라하.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뭐래요? 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평강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좀 긴장이 사라지고 막 이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집을 세우는 사람의 삶의 특징,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추구한대요. 화평.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거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매해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구제에 참여하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십시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도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명이 거론될, 하여튼 좀 이렇게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얼마 전에 생활이 참 어려운데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수술비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수술 받는다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위원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그것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구제에 참여하는 이 손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야,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다. 네? 여기 성경에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1절을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그러면서 거기에 쭉 따라온 문장이니까 여기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집을 잘 세우는 자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방법으로 이 14장을 쭉 묵상을 해보면 집을 세우는 자의 특징, 정직함, 겸손함, 구제함, 또 화평을 추구함, 악을 두려워함,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하셔서 마음속에, 아, 이게 집을 잘 세우는 거구나.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